주간 설 명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부모 형제도 만나지 못하는 이상한 명절 설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대신에 관광지 여행은 인산인해였다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정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에너지가 공급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분야를 잘하고 있구나. 나는 별 생각 없이 했는데 잘했구나. 이런 인정을 받게 될 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 직장인은 직장 동료나 상관으로부터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직장 생활이 보람있고 재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서 인정받아야 될까요? 교회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제1편 5절과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뭘 하셔요? 누구를 인정해요? 의인들의 길은. 주님 가신 그 길 가는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된다? 망하리로다. 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가만히 두셨다가 지옥으로 보내는 게 망하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 이게 망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 역사상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인물들도 많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인물들도 성경에만 소개되는 인물들 중에도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냐? 누구를 인정하시냐? 이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변질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다가 변질이 되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하셨죠? 가족들 잘 나눠 잡수셨습니까? 마켓이나 시장 가서 맛있는 걸 사와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깜빡하고 잊어버렸어.
요새 그런 분들이 많더군요.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유통기간이 지났어. 아차, 이걸 어떻게 할까? 변질됐을 것 같은데 물어봅니다. 변질된 음식을 값비싸게 샀다고 버린다. 나는 버린다. 1번. 나는 값비싸게 샀기 때문에 변질돼도 상해도 썩어도 먹는다. 2번. 자, 묻습니다. 1번 손 들어 보이소. 2번 손 들어 보이소. 2번 아무도 안 드네. 아무리 값비싸고 좋은 거라도요, 변질되면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어떤 환경으로부터 시험을 참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뭘 지키는 사람? 믿음을 지켜야 돼요. 내 신념을 지키다가 믿음보다 앞서면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내 철학을, 내 사상을 믿음 앞세우면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 개인의 종말이 올 때까지,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이 감사의 믿음 지킬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베드로 사도가 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이 보배로운 믿음의 성도 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개인의 종말이 올 때까지 지킬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이 보배가 뭐니까? 믿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죽었던 생명, 지옥 갈 생명 다시 찾았고 햇볕보다 더 밝은 광명의 세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믿음 지킬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뭘 지시고?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지셨다는 말은 나의 죄를 지셨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뭘 흘리셨어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어요. 보배로운 피를 흘리니, 보배로운 피 흘려주셨으니 그 보배 피 때문에 나를 받아주소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이아몬드도 똑같은 다이아몬드예요. 그런데 하나는 금이 가서 상처 입었어. 흔적이 있어. 똑같은 다이아몬드인데 흔적이 없고 깨끗한 건 1억이에요. 1억. 보배로운 다이아몬드는. 상처난 여러분 똑같은 다이아몬드라도 상처 있고 흠이 있는 건 얼마나 갈까요? 10분의 1 받으면 많이 받아.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려고. 흠이 생기면 변한 겁니다.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생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잊지 않고 깨닫고 끝까지 지키거라. 왕이나 대통령이나 고위층에서 명절이 되면 선물을 꼭 보냅니다. 저도 이 대통령부터 꼭 명절이 되면 선물을 받았는데 이번 대통령은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제가. 역대 대통령 다 명절이 되면 선물을 보내더군요. 뭐 리스트 만들겠죠. 이번 대통령으로부터는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어떤 분이 나는 역대 대통령부터 받은 명절 선물 그 포장지 봉황이 걸린 거 있잖아요. 가호로 가문의 영광으로 그걸 후손들에게 남긴대 남겨. 여러분 세상 대통령, 세상 왕, 세상 고위직은 참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귀하지만 끝나고 나면 교도소 가고 붙잡혀 가고 재판받고 또 저 미얀마로 보면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뭐 쿠데타가 쫓아내니까 쫓아내고 쫓겨나가고. 그런데 우리에게 보배로운 선물을 주신 그분은 영원히 만왕의 왕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분께 인정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나 사람이 인정해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그 인간은 빵점이에요.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 인간은 끝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셀포드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 설교가가 믿음은 마라톤과 같다. 마라톤은 출발할 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동시에 나란히 서서 출발을 해요. 그런데 꼬린 지점에 들어오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아니 1등은 한 사람이에요. 1등. 수백 명, 수천 명이 출발해도 1등은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2등, 3등. 이 마라톤은 2시간 만에 들어올 코스가
어떤 선수는 3시간 만에, 어떤 선수는 4시간 만에, 어떤 이는 10시간 만에 들어오는 선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도 믿겠다고 교회 오는 사람 많아요. 오는 사람 많다니까. 직분도 받아요. 신앙생활 하는 듯 해요. 한 번 왔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고, 몇 년 다니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고, 직분 받았다고 변질되는 사람도 있고. 성도 여러분, 변질되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변질되는 거예요. 9절과 10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9절에 보면 낮은 형제, 10절에 부한 자는 이렇게 됐는데 개역 성경에는 높은 형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낮은 형제, 높은 형제. 낮은 형제라는 말은 고아나 과부나 지식이 약하거나 가진 것이 적거나 못났거나 힘이 없거나 말을 잘 못하거나 못 보거나 못 듣거나 뭐 약한 사람, 낮은 형제.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거 없다. 우리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어떻게 하신다?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없다고 기죽을 것도 없고 지혜가 부족하다고 여러분 기죽을 게 없어요. 나는 뭐 못 배웠다고 여러분 자책할 것도 없습니다. 배워도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배운 사람이 왜 저래? 아이고 알만한데 왜 저래? 왜 이런 소리 들어요?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부한 형제, 높은 형제, 이 물질을 많이 가졌다. 지식이 많다. 학위가 있다. 높은 자리에 앉았다. 그것도 교만하지 마라. 저 들의 풀 알제? 저 들의 풀에 핀 꽃 알제? 꽃. 그 꽃이 시드는 날이 잠시 잠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꽃을 피워주셨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그 잊어버리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신앙은 낙심할 것도 교만할 것도 원망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신앙. 그 신앙이 진짜 신앙. 변질되지 않는 신앙이에요. 세상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떨어질 날이 있을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맛을 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따르는 사람. 언제까지? 끝까지. 작년엔 잘 따르는데 금년에 안 따라. 작년에 잘 따르는데 금년에 변질돼서 하나님은 기뻐 안 해요. 예수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재를 흰 눈같이, 양털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해주시겠다. 한 번 약속하신 것 변치 않아요. 인간은 잘 변합니다. 내 감정 기분에 따라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심을 부르다가 어느 날 시투리해.
그 찬송도 안 부르고 멍청하게 앉아 있어. 왜 그래요? 예수님 사랑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안 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 그대로 계세요. 내가 고무줄을 잡고 밀었다 당겼다가 내가 당기면 예수님하고 멀어져. 이걸 놓으면 예수님하고 가까워져. 이런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변치 않는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지옥의 백성으로 있을 때, 영원히 죽어 마땅한 인간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증하셨다, 확정하셨다, 못 박았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죽어 멸망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높이와 너비와 길이와 깊이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육신의 지혜로는 청량할 길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143장 찬송에 보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이 구더기가 날 위해 큰 애 받으셨네.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드리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같은 날 위해 큰 애 받으셨나. 내 죄은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그 해도 비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릴 따름입니다.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바칩니다.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 사랑에 감격해서 세상 부귀 영화 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만 따르기로 하고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주어져도 예수님 따랐습니다. 불과 같은 환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는 이 믿음의 계승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를 내가 눈으로 못 봤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신앙생활, 이게 참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받은 사랑은 외면하고,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신앙인다워야 하는데 신앙의 명분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악용하는, 이용하는 잘못된 신앙은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돌을 들고 자신을 쳐 죽이는 그 원수들까지도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로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전쟁 때에 수용소에 수용이 됩니다. 로울이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자로 유명합니다. 수용소에 수용이 돼서도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느 날 동료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내 이 눈으로 하나님 보기 전에는 하나님 안 믿어. 로울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동료에게 하나님 보여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느 날 로울이에게 통지서가 왔습니다. 통지서를 보니까 그 통지서에 수용소에서 나와갔단다. 석방이다. 전쟁 때니까 자기가 석방돼야 될 이 통지서를 자기 전도한 동료에게 이것 가지고 네가 나가거라. 그래서 그 동료가 석방이 되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너를 보고 알았노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생명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님 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며 따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내게 주신 은사를 선용하는 것.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어떻게 서요? 굳게 서야 돼요. 말씀 위에 섰다는데 흔들려. 말씀 위에 섰다는데 사탄 위에 서 있어. 말씀 위에 섰다는데 이단 위에 서 있어. 내 아집 위에 서 있어. 하나님은 인정 안 하십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이 가면 가고 기름기둥이 서면 서고 밤새도록 구름기둥이 이동하기 때문에 갔습니다. 낮에는 좀 쉬으면 얼마나 좋겠노. 그런데 여러분, 낮에 구름기둥이 또 가요. 그러면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사는 방법입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하라고, 말씀이 하라고 하면 아멘 하고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의와 욕심에 넘어가면 여러분, 나도 망하고 이웃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해요.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유혹에. 에덴 동산에 여러분, 하와가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유혹에 넘어가면 쫓겨난다니까, 죽는다니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뱀이 하와에게 안 가고 우리 한국 사람에게 왔으면 이런 유혹에 안 넘어갔을 텐데 왜? 그거 잡아가 말해 삶아 먹어, 꼬아 먹어.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는 게 왜 넘어갑니까? 욕심 때문에 넘어갑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자라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자기 혼자만 쫓겨난 게 아니라 인류가 쫓겨난 거예요. 결국에 죽음이 온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말씀 위에 안 서서 가정이 폐가망신하고 교회 부흥을 가로막고 나라를 망치고 하나님은 오직 성도의 신앙을 연단하기 위하여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허락하시되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4절, 15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을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보세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왜 욕심이 잉태합니까? 유혹에 끌려서, 미혹에 끌려서. 왜 유혹에 끌립니까? 왜 미혹에 끌려요? 말씀 위에 바로 안 서 있기 때문에. 이러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러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인의 은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다.
은사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내 건 줄 알고 힘주고 자랑하다가 하나님 빼앗아가면 끝입니다. 건강도 하나님의 거예요. 남달리 건강합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셨지.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아셔야 돼요. 건강에 누구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주인이라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남다른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가 누구 거예요? 너는 어리석네, 너는 모르네, 내 따라와. 그 지혜가 내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은사를 선용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화면을 봅니다.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첫째, 은사는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믿습니까? 둘째,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힘써야 돼요. 사탄의 도구가 돼요. 사탄 좋게 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아셔야 돼요. 셋째, 받은 은사를 선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어떤 고난과 희생을 지불하더라도 주신 은사에 충성해야 돼요. 받은 은사에 충성해야 돼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받은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받은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이 은사를 첫째 알아야 될 건 악용하지 마라. 악용하지 마라. 둘째, 한 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묻어두지 마라. 셋째, 최선을 다해서 선용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